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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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게 신비롭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은 날씨나 기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나라의 정치와 또 정부의 정책들도 그렇습니다. 종잡을 수 없어서 때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하지만 그럭저럭 사라지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몸을 열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단 하나의 특별한 그릇. 하나님의 뜻이 고이 담긴 보배로운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릇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또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지성과 감성, 심성과 영성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 속에 깃들어 있는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잘 먹지 못하거나 먹지 않아도 문제이고 편식을 하거나 과식을 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무지해도 문제가 되고 왜곡되거나 편협해도 문제가 됩니다. 전인적인 믿음의 여정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정, 더 나아가서 한 민족 공동체, 그리고 인류 전체를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넘어 마을 공동체, 마을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사회적 성화, 개인적, 사회적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개인의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만 나만 잘 되는 것, 또 내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주변이 잘 되면 그 혜택이 결국 나에게까지 돌아오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나 또는 지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한 줄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이고 다른 한 줄기는 인간의 타락, 즉 배신으로 인한 타락, 추방, 살인, 홍수,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줄기의 중심을 뚫고 흐르는 세 번째 줄기가 있었습니다. 죄와 추방 그리고 죽음에 다다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죠.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으로, 가인에게는 죽음을 면하게 하는 표를, 그리고 홍수로 멸종한 인류 가운데 남은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빚어낸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에서 온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줄기입니다. 바로 이 세 줄기, 창조, 타락, 구원은 성서 전체 속에 흐르는 3대 중심 주제입니다. 이 세 줄기가 엮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구원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순례하려고 합니다. 주전 2000년으로 추정되는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적 배경은 모두 불확실합니다. 다만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윤곽을 그릴 뿐인데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 하란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것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전을 해서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이 하란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만, 그 신들이 눈으로 보이지만 말하지 못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신은 다 죽은 신들이죠. 우리는 이 보이지만 말 못하는 신들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밤이면 밤마다 꿈과 환상을 뚫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만이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죠. 말씀하시는 분, 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영국의 구약 신학자인 로리가 해석한 얘기입니다. 로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두고 유일신앙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일신앙은 말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신들을 피하고 말씀하시는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5세까지 하란 변방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유목민으로서 천막을 치고 살았죠. 거기서 숙식을 하고 가축을 사육하면서 계절을 따라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는 문명인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주류에서 비껴서 사는 나약한 부족이었고 집도 없이 떠도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 때문에 다소 그를 미화하고 또 과장시켜서 영웅시하는 그런 경향도 보입니다. 본래 그는 우리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돌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곳 하란을 떠나라고 하는 지시를 합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길들여지고 익숙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익숙한 과거로부터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떠나는 것이죠. 옛 습성, 옛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낯선 세계를 마주하는 겁니다. 신비의 세계를 순례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여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며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 익숙한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명이 깃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을까?
당장 떠나라고 하셨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장 이루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 약속이 성취됐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셨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빗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민족은커녕 100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가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도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땅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가족은 텐트를 옮겨가며 끝없이 방황을 되풀이해야만 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세겜, 베델, 이집트, 헤브론과 소돔, 그랄, 부엘세바까지 어느 한 곳에서도 충분히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땅은 없었단 말이죠. 아무도 이들에게 땅 한 구석도 떼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본토의 원주민들과 싸워야 했고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 심지어 아내를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조카 롯과도 이별하는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지연되고 무려 2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성급해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지연에 대한 인간적인 반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안목 때문이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려는 욕망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 근래에 박노해 시인이 쓴 걷는 독서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더디어 보여도 가장 알맞을 때에 이루어진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때를 써도 하나님의 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몇 차례 적어도 경험하니까 이 말이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겁니다. 하늘이 하는 일은 더디어 보여도 가장 알맞은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나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루겠고 땅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쳤나요? 아브라함에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약속을 실행하고 계신 거였죠. 아브라함이 다 헤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족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활용하신 구원의 방법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입니다. 약속의 지연.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약속을 지연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거기에는 뜻이 있어요. 고통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 속에서는 긴 세월 동안 그들과 하셨던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민족, 땅, 복 그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야곱의 여정도 요셉의 유랑도 그들의 그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하면서도 경험하셨을 텐데, 아이가 원한다고 손에 턱턱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이런 거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도 약속을 하셨지만 가장 최적의 때에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일 만한 때를 기다리셔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처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끊임없이 허락하시는 건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고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저만 깨닫습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성격과 거친 말과 행실을 다듬어 주십니다. 참고 견디며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심리학에서 만족지연 능력이라는 게 있죠. 만족지연 능력. 자기 조절 능력 또는 자기 통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욕구나 어떤 가치,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욕구나 만족을 지연하고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적당하게 이것을, 그걸 흔히 우리는 밀당한다고 부르기도 하는데, 당근과 채찍을 잘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지연 능력을 키워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가꾸고 훈련해야 될 능력이 만족지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 그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유업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상속은 장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상속은 장남을 피해서 차남 또는 막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둘째이고 야곱도 둘째였습니다.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인간의 계보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스스로 앞섰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밀도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 세 번째는 불임의 방법입니다. 사라가 그랬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결혼 후 20여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죠. 당시에
불임은 여성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불행으로 여기기도 했죠. 그때는 타산을 복 중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일손도 필요했으니까 더욱 그랬겠죠. 물론 하나님은 이 불임을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자녀를 주셔서 복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자신을 창조자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위기를 순종으로 극복하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수한 실수와 인간적인 성취욕이 강한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언약이 지연되자 아브라함은 지연된 약속을 인위적인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출중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큰 위기 하나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늙어서 얻은 아들, 큰 민족의 씨가 될 이삭을 조건 없이 바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큰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에게까지 숨기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어 아들을 치려 하는 순간 이때 아브라함 머리에 전광석화 같은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칼을 들어 아들 대신 자기 가슴을 찔러 죽으면 아들도 살리고 자신은 아들을 위해 죽은 영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소크라테스의 영웅적 죽음보다 더 멋진 비극적 영웅으로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이 죽어서 영웅이 되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어서 결국 아들을 치려 했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 윤리적으로는 살인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에 자기 포기, 전적 포기라고 하는 신앙과 복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상상력을 덧붙인 이야기는 19세기 실존 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쓴 두려움과 떨림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위기를 아브라함은 전적인 자기 포기라는 순종으로 응답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받은 처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던 당시 몰렉신을 한순간에 섬기는 그 방식을 한순간에 폐기하신 거죠. 이때부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새로운 제사법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대속의 제사라고 부르죠. 장차 이루어질 출애굽 6월절 피를 예시하는 것이고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그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아버지의 집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순례는 그래서 방황이 아니라 순례인 겁니다. 또 약속의 여정이죠. 철로 역정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인생의 길에서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순례자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방랑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이 의심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빛이 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고 때로는 머무는 곳에 그곳마다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